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맥주절을 지키며 지켜야 할 마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때 그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또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맥주절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며 지켜야 할 마음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을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에서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모습이 맥주절의 감격입니다. 노엘이 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맥주를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노예가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작농이 자기 땅을 얻었을 때 감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의 땅으로 지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종으로 있을 때랑 다르다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는 사실 속에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다.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맥주를 지키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은 감격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 수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격, 내가 무언가 했을 때 그 한 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감격, 뿌린 것이 거두어진다는 감격, 그냥 끝나지 않고 열매가 되어진다는 감격,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한 이유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라.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처럼 일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눈만 가리는 사람처럼 일하지 말아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노예들이 웃으면서 일했다 이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은 일이 수고로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조금 더 일 안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일하지 않게 나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쉴 수만 있다면 기쁨이라는 거죠. 주인은 다릅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노예는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없지만 주인은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 주인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식당이 잘 되면 너무 바쁘면 종업원의 얼굴들은 시무룩해집니다. 동일하게 손님이 들어오고 동일하게 음식이 팔리고 동일한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의 주인과 식당의 종업원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들어오는 것만큼 이득이 되니까 일하는 게 기쁜 겁니다. 근데 종업원은 일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동일한 월급을 받으니까 많이 올수록 힘드니까 얼굴이 피지 못한다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노예처럼 종처럼 일하지 말고 주인처럼 일해라. 감사함으로 일해라.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상급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맥주제를 지키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뭐 헌금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되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찬양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표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고할 때 억지로 종처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속에서 뿌려야 받는다. 이 사실을 지키는 거죠.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의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누구 덕분에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겠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이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했던 모습 속의 한 모습이 에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 나무를 심는다는 게 배추를 심으면 금방 내가 그거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나무를 심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심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무는 최소한 3년 이상은 내다봐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에셀나무는 다른 곳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에셀나무 밑에 거하면 보통 온도보다 몇 도를 더 떨어뜨려 가지고 시원하게 해준다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미래를 꿈꾼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씨를 먹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것에 라고 말합니다. 방점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반합니다. 농부들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씨로 쓸 곡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가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입을까가 관심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뿌릴까,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꾸는 삶이 있어야 맥주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면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소비적인 사람인가, 생산적인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맥주제를 지키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뿌리는 것은 내가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뿌리는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은 뿌린 게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수고의 씨를 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고백을 통해서 맥주절의 감격이 저의 감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바라보면 못 뿌립니다. 관심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갈매기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가장 높은 곳을 날 수 있는 갈매기는 내가 무엇을 먹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날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났다,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은 열매의 관심이 아니라 뿌리는 것에 대한 관심, 지금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해야 될 영역, 씨를 뿌리는 것 내 영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역. 그럼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지금 당장 씨가 열매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씨가 열매가 돌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뿌리는 사람에게 거두게 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수고하여 밭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맥주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켜야 될 마음은 모든 열매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이렇게 건물 짓는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상승되지 않았을 때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거나 건물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은 사람과 올해 짓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럼 작년에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비싸지 않을 때 져가지고 얼마 이득을 봤다.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들은 가슴을 울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간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짓지 않고 작년에 져가지고 얼마 이득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이득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드린다라고 말하면 진짜 간증입니다. 내가 열매가 됐는 게 내가 먹는 것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내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나눈다. 이건 간증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곡식을 거둘 때 밭에 있는 모든 거 다 거두지 마라. 모퉁이는 남겨둬라. 거두다가 나락이 떨어지면 남겨두고 가라. 그걸 가지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얼마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창고에 들였더니 너무 기쁩니다. 이건 나의 욕심인 거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 속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의 지켜야 될 마음은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열매에 하나님 몫이 있다. 이웃의 몫이 있다. 너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몫이 있다는 사실은 그 목 속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몫을 인정하는 거죠. 이 몫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나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5천 명이 가져야 될 것을 한 사람이 가지면서 부자 됐다, 기쁘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우리 모습 속에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끼리 좋은 곳에서 우리끼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의 몫을 돌려주면서 그 모든 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지켜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 속에 이웃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어짐을 통하여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우리 배에 있지 않고 우리 만족에 있지 않고 우리 목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이웃을 섬김의 목적을 두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입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이 이거 40대 1로 우리 주신 거야. 여기에 끝나지 않고 7억 주고 산 땅이 20억이 넘었어.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예배당 짓고 우리끼리 기뻐.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이름 중에 한 이름이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있는 것 자기만 위해 쓰겠다라고 말하면 못 만나는 거죠. 내 구층에 거 남겨두고 막 이삭을 거두지 않고 누군가 걷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보아스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고 그 모습이 다윗의 혈통, 족보에 나오는 모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남겨놓은 씨앗이 나눈 씨앗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녹아있듯이 먼 훗날 우리 교회가 뿌린 씨앗들이 우리 교회가 나눈 씨앗들이 이건 사람의 몫이야, 이웃의 몫이야, 거름의 몫이야, 어려운 사람의 몫이야 라고 남겨놓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